안녕하십니까. 이덕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핵심 기본 진리 17번째 시간 내세론, 종말론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내세론, 종말론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인생의 죽음과 사후 세계는 어떻게 있는 것이며 어떤 것인가.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인가?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삼가는 부활. 네 번째는 최후의 심판과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네 가지로 이루어졌는데, 오늘은 17번째 기독교 핵심 기본 진리에 인간은 죽은 뒤에 어떻게 되는가? 인생의 죽음과 사후 세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한번 태어났다가 또한 반드시 한번 죽는 것은 필연적 과정입니다. 아무리 과학과 의학이 발달되어도 죽음에 대한 문제는 피할 수도 해결할 수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을 불순종한 결과로 그 죄값으로 성경은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기독교 핵심 기본 진리에 인생의 죽음과 사후 세계에 대해서 한번 뚜껑을 열어서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리라. 죽음도 하나의 자연의 일부분이에요. 인간이 태어나는 것도 죽는 것도 삶의 한 사이클에 있는 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죽음 이후의 사후의 세계가 어떻게 되는가? 사람들은 있다 없다로 나누어집니다. 그럼 뭐 없다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없는 것이니까요. 그럼 있다면은 어떻게 존재하는 것인가? 우리 선조들이 이성, 저성, 이성에서 못다한 것 저성에서 하자. 이성, 저성으로 나누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언제나 우리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데 사고로 죽기도 하고, 교통사고, 또 뭐 직업상 화재나 사고, 여러 가지 사고들이 있지 않습니까? 천재지변, 지진, 태풍,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질병, 병이 찾아와서 이 인간에게 대충 지금까지 현대의학이 발견한 병을 보면 한 5,000가지라고 보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지금도 암이지 않습니까? 이 암은 변이를 일으켜서 죽게 되고, 이번에 정말 우리에게 찾아온 가장 큰 재앙의 하나인 아직도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자, 이것은 죽음은 언제나 가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인데, 사후 세계가 분명히 있다 없다로 나누어졌는데, 있으면 어떤 것인가를 이제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겠는데요.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죽음의 의미는 영혼과 육체가 갈라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바로 돌아가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그리고 믿는 사람은 바로 육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하나님께 가는 것이다.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한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기독교 핵심 기본 진리인데, 이때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니까, 이 인간의 몸을 어떻게 나누느냐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육신, 영, 혼, 이걸 3번설이라고 그러고요. 인간의 육신과 영과 혼을 합해서 영혼, 이걸 2번설이라고 그래요. 장로교 교통은 거의 다 2번설입니다. 그러나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쪽에서는 3번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은 정신이고 영은 성령, 악령, 합해서 육, 영, 혼, 이렇게 3번설을 주장합니다.
3번설 주장도 성경에 있고 2번설 주장도 성경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이 영육 간에 강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영혼과 육신이 살아있을 때는 뗄 수가 없는데, 영이 건강하면 육신도 건강하고, 영혼이 병들면 육신도 병들고, 육신이 병들면 영혼도 시들시들해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우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트라우마를 만나면 우울증도 찾아오고 공황장애도 찾아오고 불안장애도 오고 소위 조현병도 오고 이런데 영혼이 이제 고장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만 고치려고 하면 절대 안 되고 영육 간에 강건해지기를 축복한다니까요.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가장 중요한 건 태어나서 죽는데 그 죽음이라는 과정까지 건강해야 하는데 영육 간에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으면 바로 우리 영혼은 즉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는 성경은 분명하게 사람이 죽으면 영혼의 갈림길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죄인은 영원한 지옥에, 의인은 영생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안 믿으니까 이미 심판받았는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는 거는 뭐 끝내버렸어요. 끝났다고. 죽으면 다 끝났다. 영혼이고 육신이고 다 없어져 버렸다. 믿는 자, 영혼은 천국과 지옥으로 갈려졌을 때, 천국에 들어갔을 때 행위책, 생명책,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했는가 기념책, 성경에 보니까 책이 3개 나오는데 행위책, 생명책, 기념책. 히브리서 9장 27절에 조금 전에 말씀 읽은 것처럼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불신자는 죽어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혼은 지옥에서 무서운 고통을 겪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현대에 많은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당연히 불신 없다는 거죠. 사후세계가. 그러나 성경은 사후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잘 사셔야 합니다.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이요. 그러면 이제 사후세계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면 뭐뭐 했는가 행위책에 다 기록되어 있고, 큰일을 했을 때는 기념책에 기록이 되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제 재림, 심판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심판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죽어서 심판 당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다. 이 재림은 성경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구약 성경은 예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실 것이라는 걸 말씀하고 초림에 대한 예언의 중심이고, 신약 성경은 초림에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구원을 성취하시고 부활 성천하신 후에 역사의 종말의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위해 다시 올 것이라는 재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곳곳에 있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근데 요즘은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데에서는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뭐 그것보다 예수 믿으면서도 현재에 복 받는 것, 현실의 문제 해결 이런 것이 주지, 진짜 죽어서 천국으로 가야 하고 가고 주님 앞에 서서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해요. 어느 날 보니까 우리 기독교가 땅의 종교가 되었어요. 하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땅의 신앙 종교로 전략해 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7대3 정도 하늘 이야기라면 땅의 이야기가 3인데 지금은 7이 땅의 이야기고 3이 하늘의 이야기인데 7이 더 교회 안을 장악해버린 것 같아요. 땅의 이야기는 뭐예요? 한마디로 돈 이야기입니다. 돈, 경제, 잘 살아야 되고 잘 돼야 되고 복 받아야 되고 저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데 동의합니다. 잘 되는 거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니까요. 그러나 그게 목적이 되면은 하늘의 소리가 땅의 소리에 함몰이 돼서 들을 수가 없어요. 저는 요즘 이게 우리 한국 교회를 듣고 있다 해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자, 여기서 예수에 대한 재림의 증거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또 신자들의 증언이 분명히 있고요. 마태복음 26장 6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성도들의 증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증거, 사도들의 증거, 그리고 천사들의 증거. 사도행전 1장 11절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에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재림이 분명히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 재림은 어쩌면 우리 생에 살아있을 때 심판하시기도 재림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는 죽어서 이제 주님 앞에 품에 안길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이 분명히 재림을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세상 심판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그것은 결론으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세상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곳곳에 요즘 돌아가는 거 보면 어떻게 심판하실지 모르겠어요. 정말 핵전쟁이 일어나가 세상이 심판될지. 노아 때는 물로 심판을 했는데 불로 심판하신다 했으니까 어떤 불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행성이 충돌해가 된다. 어떻다 해가 난리인데 분명한 것은 주님이 역사의 심판을 위해서 재림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이야기해 언제 재림하시느냐.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알았을 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또 종말론 이단자들이 언제 임하신다 해가지고 난리도 아니었죠. 다미성교회라든가 또 그 외에 미국 같은 데는 극단적 종말론자, 집단 자살하는 거 희한한 거 많습니다. 한 세기 갈 때마다 가끔 한 번씩 나타나는 노스트라다무스 예언. 이 다 지금 종말론 예언이거든요. 재림은 그 시기와 때는 아무도 모른다. 예전에 담배 선교하는 사람이 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도 준비해야 됩니다 하는데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그 달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참 성경을 곡해도 꼭 이상한 것들은 이상하게 푼다니까요. 정신 차려서 종말을 준비하면서 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에 성도들은 항상 깨어서 경건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고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있는 줄을 알아라. 그러면 재림에도 징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재림의 징조는 첫째 복음의 세계적인 전파.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번에 동포청이라고 만들었잖아요. 거의 지금 전 세계에 170 몇 개국의 선교사들이 나가고 있어요. 땅끝까지 지금 복음이 전파되면 세상 주님이 심판하러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한다. 적그리스도.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일어서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실 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미혹. 분별을 못하게 한다. 유혹. 죄짓게 하는 거 유혹이. 분별을 못하도록 미혹하리라. 그리고 재난, 전쟁, 기근, 지진. 마태복음 24장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 일어나 있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말세가 되면은 심판때가 재림때가 가까이 오면은 환난과 핍박이 일어난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0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미혹, 불법 성행, 사랑이 식어져서 문제가 생긴다. 마태복음 24장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여 비방하여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쭉 계속된다. 그리고 지식과 과학이 발달한다. 다니엘서 12장 4절 다니엘이 마지막 때에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다. 즉 구약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그들이 회복이 되면서 변화가 일어난다는데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겠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으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도로이까지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재림에 대한 결론 짓겠습니다. 재림은 첫째,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둘째, 예수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 그리고 재림의 징조를 보고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지진도 수많은 전쟁도 계속해서 국부적으로 일어나고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가는 백성처럼 우리가 죽어서 가기도 하지만 이 땅에 믿어 이미 천국이 시작되는데 이 땅에도 누리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과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분명한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